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축복의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세상 살릴 주역으로 영원히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난 참 행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증거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말씀대로 이루시고 주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행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린 증인들입니다. 이번 주와 지난주와 이번 주는 제목만 기억해도 굉장한 응답과 축복이 시작될 겁니다. 제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참 행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헷갈리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고민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행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집을 샀대요. 또 아파트를 샀대요. 근데 그 기쁨이 딱 하루 가더래요. 하루. 딱 입주하는 날 딱 들어갔는데 그날만 기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우리의 진짜 행복,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 여기서 말하는 참된 행복은 외부의 상황, 환경, 사람과 상관없이 완전히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근원적인 행복, 이것을 얘기합니다. 사람 따라 남녀노소, 국가 불문하고 시대 불문하고 언제든지 영원히 변함없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아마 불신자들한테 앞부분만 얘기하고 답만 얘기해 주다면 그런 게 진짜 있냐고 아마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답이 너무나 간단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한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화날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변함없이 뛰어넘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님 정말로 그럽니까?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했는데 그거 다 이론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증인들. 오늘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이 비밀을 누린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축소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빨리 보고 싶으면 히브리서 11장을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지도 않았는데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그림자만을 믿고 그 축복과 행복을 누렸던 증인들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구나, 실제구나. 그를 삶으로 체험하고 보여줬던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지도 않았는데 아직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누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과 말씀까지 확실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이 축복과 배면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참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받았는데요. 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인데요. 이 그리스도를 이제는 누리는 나의 기도가 시작될 때 이것이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잠깐 기뻤던 게 아니라 평생 지속하는 기쁨과 응답과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나의 기도, 목사님의 기도나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요 24. 왜 24가 필요하냐? 목사인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오랫동안 말씀으로 복음으로 길들여지지 않다 보니 나도 모르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감정, 내 느낌 이게 기준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24. 그래서 나에게 24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나를 주장하도록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 나를 24시간 이끌어가도록 주인이 바뀌어야겠구나. 주인이 우리는 그 완전 복음을 누리기가 어렵지만 우리 마음이 완전 복음을 누리는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작이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를 두고 기도할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7가지를 누리는 기도의 망대라고 하는데요. 내 삶에 이 7가지를 누리는 기도의 든든한 망대가 세워질 때 그리스도를 누리는 나의 기도가 이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항상 아침에 눈 뜨면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역사상 모든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인정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죠? 천천히 진짜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 현장을 두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면서 고백을 통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 모든 삶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 주는 내 주인은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돌아가신 분 무능한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그리고 우리 구역을 우리 지역을 우리 모든 성도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의 특징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요.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자의 힘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속에서 내 힘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좌의 축복으로 내가 살아가도록 9가지 축복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죠.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옵소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사 영적 군사로 영적 농부로 영적 경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에덴의 근원적인 축복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에덴의 근원적인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 에덴의 축복은 모든 것에 이렇게 근원이 되는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런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속에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삼시대는 과거, 현재, 미래 축복의 주역으로 지금 나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현장을 살리고
우리 부교육자들과 후대들과 함께 미래를 살리는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천천히 내 현장을 두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요, 작은 부분인데 굉장히 힘이 됩니다. 이게요, 처음이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다릅니다. 해보세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과학적으로도요, 우리 뇌에 더 빨리 각인시키는 방법은 그냥 내가 아무 말도 안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하고 움직일 때 내 뇌에 더 확실하게 각인이 된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입술로 고백하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공중거세자입니다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나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영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과 힘을 내가 위로부터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꿈꾸며 하나님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CBDIP.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준비되는 237과 치유와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한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요, 천천히. 그래서 참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짜 행복으로 전달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왜 꼭 복음이 필요한지를 증인의 고백으로 내 인생의 답으로 전달할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나님 신 복음을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누렸던 구약의 사람들, 사실은 믿음의 영웅들이죠. 왜 영웅들이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그 시대를 살렸어요. 이 사람들만 구원한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짜 영웅들. 그렇죠? 우리가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는데요, 어려울 때마다 그런 영웅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는데 하나님 그런 믿음의 영웅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일평생 붙잡고 고민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이 시대의 문제에 답을 주기 원하는 시대의 영웅,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살려야 될 현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또 우습게 볼 이유도 없습니다. 우습게 보지 말아라. 왜냐? 그 뒤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습게 보지 말아라. 그리고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이전의 말씀대로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는 건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요. 그게 성공의 기준이고 잘 사는 기준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내 인생이 잘 사는 기준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잘 사는 기준이고 세상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살려야 될 존재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끌고 가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세상의 종노릇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 겨우 이 세상 풍속을 좋아하면서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내가 버는 돈으로, 내가 하는 일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죠? 도대체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속에서 바라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실상이죠, 실상. 그래서 그 실상이 되도록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그 응답들을 확인하고 보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믿음 따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증거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만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요. 대부분 내 형편 따라 사정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실상처럼 보고 믿는 것을 사실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뒤에 얘기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막연한 이론이나 막연한 관념, 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선진들이. 그래서 그 뒤에 실제 증인들을 쭉 나열을 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래서 살아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다 눈에 보이는 응답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안 보였는데 믿음을 통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여기에서 말하는 세계는요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온 우주 만물,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금의 상황, 시간, 세계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 세계를 얘기합니다. 단순히 전 세계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시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죠. 뒤에 TV가 있잖아요. TV가 있는데 전혀 TV를 조작할 줄 모르는 사람에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죠? 매뉴얼이 있겠죠. 매뉴얼. 워낙 우리는 잘 만지니까 이제는 매뉴얼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TV를 만지잖아요. 잘 알고 있으니까 이미.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매뉴얼을 보고 저거를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매뉴얼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뭘 주셨냐? 매뉴얼을 줘, 매뉴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그 시대로 안 돌아가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매뉴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뉴얼이 없으면, 내가 처음 만지는 기계에 매뉴얼이 없으면 계속 시행착오를 겪겠죠. 그렇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다 기계를 잘 다루실 줄 잘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안 가본 인생을 매일 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매뉴얼을 가지고 가는 것과 매뉴얼 없이 가는 것과 굉장히 다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확인하고 그 속에 주시는 답을 가지고 가면 매뉴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실상으로 증거로 확인하게 되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죄송한 얘기지만 99.9% 하나님의 매뉴얼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주일날 말씀 들을 때는 아 맞아 이렇게 듣는데 월요일 아침에 한 주간이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현실로 가면은 이제 고무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매주가 똑같은 거예요. 매주가 매일의 삶이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늘 고민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갈등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다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 매뉴얼을 안 봐요. 매뉴얼을 안 봐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만 되면은 주일 말씀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참 행복의 근원 되시는 내 힘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본문도 생각이 안 나요. 안준뱅이가 일어났다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 안준뱅인지 그렇죠? 매뉴얼 안 보고 하루하루 매일을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우리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비하면 한 번도 안 만져본 기계를 내가 만지는 것처럼 매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게 당연하죠. 그렇죠?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 우리에게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주고 시작하잖아요. 주의 첫날이 월요일이 아니죠. 주일입니다. 그죠? 주의 첫날이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왜냐? 미리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매뉴얼을 주어서 승리하도록. 그래서 매일 내가 말씀을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확인하고. 근데 대부분의 또 99%의 분들은 너무 바쁘대요. 맞습니다. 너무 바쁜 거 맞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을 확인하고 가면 바빠도 하게 됩니다. 왜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다른 것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예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3절. 어떻게 빛이 만들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항상 미리 말씀을 주세요.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주세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여호수아한테 미리 말씀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어서 말씀대로.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8장 16절, 14, 15, 16절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십니다. 병을 고치세요. 그랬더니 이게 입소문이 났어요. 입소문이 나갖고 온 동네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다 나와요. 온 동네 아픈 사람들이 그 입소문을 듣고 야, 그 베드로 장모, 그 아팠던 장모가 병이 났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란 분이 고쳤어? 그래? 온 동네 온갖 질병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요, 그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근데요, 말씀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보면요, 말씀으로 고치셨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말씀으로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고치면 돼요.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고치든지 아니면 그 환자 딱 이렇게 고쳐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입 아프게 왜 말을 하시고 고치실까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응답받으라고.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다, 그것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다.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안 바뀌면 안 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성경은 말씀 앞에 그런 게 없어요. 말씀 앞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
고치셨대요. 그러면서 혹시 사람들이 의심할까봐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가요 17절을 마태복음 8장 17절을 덧붙였어요. 뭐라고 덧붙였냐?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셨는지 이유를 얘기해줘요.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셨는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분명히 이 땅에 앞으로 700년 뒤에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끝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끝내실 것을 미리 예언이 됐던 거예요. 700년 전에. 이거를 마태가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감정이 울컥해서 불쌍한 사람 보니까 감정이 울컥해서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00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진짜 맞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결론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이게 내 삶의 항상 1순위가 되면 됩니다. 그렇죠? 가장 첫 번째,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는지 그냥 시작하지 말고 제발,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제발 그냥 시작하지 말고 그냥 직장 그만두고 그냥 뭐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거를 얘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도 모르는데 진짜 안 믿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항상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간단한 얘기 같지만 성경의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죽는 법이 없고 말씀을 믿지 않는 비신앙인인 경우에는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죽는 법이 없었고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은 죽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올바른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그 말은 죽어도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도 승리해요. 세상에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만 승리한다고 배웠거든요. 아닙니다. 죽어도 승리합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죽어도 승리합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죠?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이 옮기셨대요. 이제는 죽어도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었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 죽어도 승리하는데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에녹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 이만큼 언약이 중요합니다. 자,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가정을 그 집을 구원해야 돼요. 어떻게 구원해요? 방주 가지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려요? 방주로. 근데 이게 가정만 사는 게 아니라 뭘 살립니까?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를 통해 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 가정만 살리는 줄 알았는데
세상을 살리는 답이 됩니다. 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만 살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답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가정과 일터에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말로 누리고 전달하는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가정예배. 가정예배 드리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장로님은, 전혜성이던 장로님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주일 뒤에 물어봤거든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했더니 안 드린대요. 그래서 왜 안 드려요 했더니 드리려고 했는데 본인 혼자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혼자라도 드리시면 됩니다. 혼자라도. 근데 중요한 건 혼자 드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내 영적 상태입니다. 혼자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당연하게 힘있게 행복하게 드리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근거하면, 그렇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를 기쁘고 당연하게 드리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데 한번 오늘이라도 집에 돌아가서 해보세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가 되는가?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요,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리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전도할 수 있는가?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떤 큰 사건이나 문제가 없으면 나는 괜찮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기도가 얼마만큼 내가 되어지는가?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지금의. 그렇죠? 내가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질 때는 한참 뒤에 많이 늦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내 실제적인 내 영적 상태구나. 혼자라도 그 부분을 두고 예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아나면은 내가 만나는 만남, 우리 가족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방주를 만드는 것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리고 전달하고 포럼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드는 것부터.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이게 우리 가정을 살리는 성경이 주는 답입니다. 자, 11장 8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번질 수 없이 나갔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언약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이 번지수를 주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상황과 생각해 보면은, 아니 우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 이사를 가는데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사를 가는데 갈 집이 없어. 그럼 이사 안 가잖아요. 다 이사를 가시나요? 갈 집이 번지수가 없는데 이사를 안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왔대요. 번지수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언약을 붙잡고 나왔대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세요. 의로. 그렇죠? 우리 상식과 많이 다르죠. 우리는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까 안 보여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그렇죠? 우리 안 보이면 안 가요. 그게 불신앙인 줄 몰라요. 근데 그게 불신앙인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번지수 없이 아브라함을 내보냈는데 그것을 의로 여겼대요. 그것도요, 어느 정도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제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들었던 얘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고, 주일학교 때부터.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일까?
실제 말씀을 보면 계속 불신앙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번지수도 안 줬는데 가족들이 다 우상 동네에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렇죠? 갈 바를 모르고 나갔다는 얘기는 무모하게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약에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모하게 갑니다. 불신자가 보면은 무모하게 간 것처럼 보이는데 무모하게 간 게 아니라 그거는 근거 없이 간 거고, 이거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간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언약의 근거. 세상 사람 모르는 이 언약의 비밀이죠.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뒤에 얘기합니다.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냐면은 그 약속의 땅에 가는데 집을 안 짓고 장막을 지었대요. 우리말로 텐트를 지었대요. 왜 텐트를 지었을까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여기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임. 그럼 집을 지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텐트를 쳐놔야 빨리 하나님 말씀을 움직이고 가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누구에까지 전달되냐? 이삭과 야곱까지. 그렇죠? 이거는 삶으로 보여준 거죠. 같이 움직였으니까. 그렇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믿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 있구나. 근데 그게 눈에는 안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근데 그거를 믿었대요. 그래서 이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11절 12절에 이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끊어졌다는 얘기죠. 단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으로 진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다 이 말은 믿을 만하다 이 뜻이거든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렇죠? 다른 표현을 하면 산송장 같은 한 사람.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살아있는 산송장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만드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 실제로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 이삭 사라 이후에 400년 정도 흘렀는데 그 되기 전에 이미 남자 장정만 6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400년이 되기 이전에 이미 이런 어마어마한 민족이 됩니다. 약속대로. 그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산송장 같은 사라.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수백만이나 되는 후손들을 약속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 속에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만. 간단한 얘기인데 이거 빼놓고 다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언약을 붙잡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붙잡아 봤어요? 물어봅니다. 그거 빼놓고 다 해요. 한번 확인해 보죠. 그거 빼놓고 다 해요. 진짜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주신 말씀이 있냐? 그거 빼놓고 다 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언약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이게 왜 이루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엇을 통해 주어져요?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와 약속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는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줄 부족한 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응답이 참 행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 진짜 참 행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영으로 이 시대 부르신 그 축복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